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참 많은 후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흔히들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어. 어떤 사람은 아무개는 아깝게 그 기회를 놓쳤어. 말을 합니다. 좋은 기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침으로써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모든 기회는 일회적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있다면 생각하고 따져보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놓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를, 지름길을 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기회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아스가 아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땅을 구속할 기업 물을 자, 곧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이 가을 제도는 친족 중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사서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면 친족 중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친족의 형제가 있는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죽으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그를 아내로 맞아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구속하기를 자신이 원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그는 충분히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기업 물을 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로 세 가지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룻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룻의 남편 될 기회. 두 번째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두 갈래 길에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으로 갔는데 같은 친구인데 크리스마스 때에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간 것이 그렇게 큰 나중에 갈림길에서 삶을 결정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두 번째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잡았습니다. 무명의 친척이 결단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아스는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기회를 뒤로 미룬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은 보아스의 이 결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이 어떻게 내가 결단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손해나지 않는, 후회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의 결단에서 우리가 먼저는 이익에 의한 삶보다는 책임에 의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과 보아스의 삶은 그 질이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이익에 의한 삶보다는 책임에 의한 삶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룻기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누세에게 보아스는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한 대로 그는 자신의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속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향한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 없는 사람은 기업체에서도 쓰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책임감 없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이혼을 하고도 그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 양육비를 안 주는 책임감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서 그 중요한 정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어서 이 연구한 그 자료, 기밀 문서를 외국에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 기업적으로도 망치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교훈은 중세기까지 이어졌는데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은 배신자와 책임에서 도피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8절에도 보면 책임을 회피한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명기 25장 7절 9절에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 행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먼저는 신을 벗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혼란은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을 벗는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가다가 하이힐에 이 뒷굽이 나간 경우 여러분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신기도 어렵고 균형이 한쪽에 안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참 곤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신을 벗어야죠. 한쪽에 연발을 쓰게 되면 그거 걸음이 보통 복잡하잖아. 신발을 벗고 갈 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워 쪽팔립니까? 정말 힘들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 신을 이렇게 벗긴 바 되고 또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일,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에이!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는 이런 두 가지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돈도 떼가고 또 공단의 돈도 떼서 자기의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여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했던 사람들이 드러나는 걸 볼 때 참 무책임한 사람, 여러 사람의 큰 해를 끼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처럼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이익에 의한 삶보다도 책임에 의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곧 나의 일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고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이렇게 봤지만 정말 그 속에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과정을 겪어서 간증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잘 됐기 때문에 간증자로 나오는 거예요. 잘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이 뭐냐? 그 부모가 기도로 헌신으로 구제로 차선한 믿음으로 깔아놨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지만 돌파할 수 있었다. 극복하면서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도와주는 그런 일이 바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중보기도 대상자도 복을 받지만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뻐하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돕고 이렇게 희생하는 걸 보면 주변의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배알도 없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낭비를 하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하고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나는 못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 부끄럼 없는 자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의식을 극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었습니다. 기업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땅도 재물도 사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안식년이 되면 7년차가 되어지면은 모든 빚이 탕감되어졌어요. 그리고 노예라도 이 신년 50년차가 되면은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바울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의식을 극복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내게 잠시 맡겨준 것이고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이런 소유의 의식, 개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째 강사는 아래에 있는 병기숙 원장이십니다. 한국 실로암 선교회의 설립자이신데 저 나라에선 나 사슴이 되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분은 처음 태어날 때는 아주 우량아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모기가 극성하고 있는 때에 물려서 소아마비처럼 몸이 일주일 동안을 꿍꿍 앓아 죽은 것처럼 있다가 깨어났는데 목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해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침도 맞아보고 여러 모습으로 부모가 애를 써봤지만 방법은 호전되지 않았고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손만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 발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8살이 되어지면서 이 발이 이렇게 등과 바닥이 바뀌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서서히 이 바닥이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바뀌어지고 이제 발가락에 이 발에 느낌이 감각이 살아나고 손이 움직여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집에서 온갖 가난함 속에서 구박을 받고 정말 이 저주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들으면서도 주변에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왜 태어났니? 너 같은 인간 털을 먹고 미역국을 먹은 게 한스럽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저주스러운 것들을 어릴 때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움직이기도 못하고 그런 속에 있는 딸을 볼 때의 부모님들의 애간장이 얼마나 노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면은 두 분 다 장사를 해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이 밤 늦게 이슬이 내릴 때 들어오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아래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데 저주를 퍼붓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인데 여러분들이 자세한 들어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주의를 하십시오.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 수 있고 손에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육체에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이분은 걷지 못하지만 책을 쓴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나는 걷지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저 나라에 가면 나는 사슴처럼 사슴의 말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그 뜻밖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고달픈 일이 많은 거죠. 우리가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전은주 전사님 어제 간증하는 강사였어요. 39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외모도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어노인팅의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리에 물러났다고 그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등 작사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도 참 잘하더군요. 그러나 이 어릴 때에 한쪽 눈이 불편해서 그게 잘 떠지지 않아서 그 병원에서 늘 5살까지 간혹 가서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이 허벅지에 살을 떼서 눈에 붙여가지고 올려놨더니 허벅지 살이 워낙 강하게 당겨서 눈이 한쪽 눈보다 더 커져가지고 언밸런스가 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이 놀림을 받고 이 힘든 과정들을 겪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신앙의 사춘기를 겪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큰 우리에게 이 질고가 우리의 몸에 있든 작은 게 문제가 되든 다 고민이에요. 이게 큰 것은 큰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작은 것, 눈이 뱁새 눈처럼 작아서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냐고, 왕방울같이 커야 되는데 왕방울같이 또 큰 사람은 너무 커서 문제예요. 눈이 한쪽은 처졌다, 이게 짝눈이다, 여러 무슨,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리가 이게 좀 길고 짧아서 다리를 좀 이렇게 걷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숭이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좀 불편한 일이고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사람 건강하면 좋은데 언밸런스라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면 되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일의 마음이지만 그것 때문에 놀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장한 다음의 일이고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기에는 많은 시간이 가야 합니다. 마음에 그 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생각, 모든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모든 게 힘들어요. 내 몸에 속에 있는 장기가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오늘 더 지식적으로도 나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나는 좋은 가정이 아니다, 나는 상처가 있다 없다, 많은 부분들의 어릴 때 나는 이런 기억이 있다 없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누가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할 때는 굉장한 그런 아픔이고 그것이 심적인 장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자도 있지만 마음의 이 심리적인 장애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육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게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는 모든 것에 뜻이 있다. 벌레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크기로 따지면 소만한 크기, 또 이 코뿔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코끼리라든지 얼마나 큽니까? 크기로 치면 개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죠. 가장 맹렬하고 싸운 거면 호랑이나 사자가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작은 걸로 보면 날파리야 이런 가장 하루살이야 가장 비참한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크다고 정말 강하다고 작다고 약하다고 보잘것없는 땅바닥에 긴다고 하찮은 게 아니에요. 사람도 크다고 작다고 강하다고 약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조금 배웠다고 남자다고 여자다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인정해 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멘으로 또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멘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고 성장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야. 나이가 한 70쯤 되면 이렇게 다 달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70쯤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유의식을 극복한 삶, 바로 보아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또 값을 치른 구속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의 결단을 우리는 구속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이 가할 제도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의 이 말씀에 볼 수 있는데, 보아스의 삶의 모습은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구속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증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속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 고엘 사상, 가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구해주는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속에서 꺼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주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적인 고통에서 건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룻을 묘사할 때마다 그녀가 이방 여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격 없는 이방 여자였고 남편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판결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창녀였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꾸려지고, 이렇게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방 여인, 보잘것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화해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 이 과부들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 없는 그들을 꺼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외롭게 밖에서 외톨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혼란 태풍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익에 의한 삶보다는 책임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유의식을 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값을 치는 구속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빼내시고 빼내시는 정말 귀한 삶의 모습처럼, 바로 룻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